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 전체가 갈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태에서 쌍둥이 두 형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싸우는지 엄마였던 리브가가 그 배를 움켜잡고 이럴 경우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조차 갈등이 있었어요.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딸려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그 순간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갈등의 절정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때 형 에서는 죽이겠다라고 분노를 하면서 이 분노의 칼을 맹세하고 분노의 칼을 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집을 도망쳐 빠져나오면서 이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감춰지는 것,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두 딸과 사기 결혼을 시키고 임금을 10번이나 변경했던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 그리고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을 두면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 생기는 과도한 갈등. 그의 인생은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갈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갈등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무덤에 들어가면 이 갈등이 끝납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무덤에 들어가도 끝나지 않아요. 무덤에 들어가면 자기는 들어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장례 방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싸우고 또 부족은 갖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 갈등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기 때문에 갈등 해결도 평생 동안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은 갈등에서 화해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갈등이 많죠. 우리도 그 갈등을 그냥 다 이렇게 잡아다가 끌어와가지고 한꺼번에 용광로에 이렇게 다 때려놓고 녹여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갈등은 하나하나 차례차례 풀어나가야 됩니다. 풀면서 대화도 하고, 풀면서 타협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을 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갈등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갈등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갈등 때문에 내가 한없이 낮아져 보는 경험도 하게 되고, 내가 이 갈등 때문에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갈등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갈등을 풀고 화해하게 되는 이 극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상반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두렵고 답답해서 어젯밤에 밤새워서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밤새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이겼어. 내가 졌어. 내가 질게.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400명이 군사들이 에서와 함께 오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죠. 물러가야죠. 뭐 그것도 아니라면
야곱이 최소한 사절단을 먼저 보내서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 탁 걸고 환영 동생 뭐 이렇게 딱 하고 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문제는 여전합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야곱은 담대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나의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꾸셔서 그 문제를 종종 풀어가게 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을 만나기에 앞서 야곱은 550마리의 짐승들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를 준비하면서 혹 이 앞대가 공격을 받으면 내가 나머지는 도망가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혹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혼자 도망가리라,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가장 뒤에서 몸을 사리고 있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에서와 400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두려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죠?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두려운 사람 있으세요? 왜 두렵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찌어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앞길, 내 운명 좌우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길, 나에 대한 결정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손에 거머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약한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 언젠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언젠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일부러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니, 학교가 이렇게 작았어? 학교가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막 생경한 거예요. 뜀박질을 하면 금방 여기서 저기 다 할 것 같고 손바닥만한 학교 운동장이고, 이 건물은 왜 이렇게 또 낮은 겁니까? 학교 시설물은 또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렇게나 작았어?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커 보였던 거야? 여러분, 상대적이죠. 왜요? 내가 컸기 때문에. 그동안 컸기 때문에. 어릴 때는 눈높이가 낮았어요. 높게 보였어요, 상대적으로. 어릴 때는 시야가 좁았어요. 상대적으로 크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눈높이가 높아졌고 시야가 넓어졌고 덩치도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간 감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체급이 커지면 이전에 거대하게 보였던 그 문제, 이전에는 정말 두려웠던 그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크게 보여요? 하나님만 크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사람들은 작게 보이고 문제는 작아집니다. 신앙 성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작게 보이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는 그 과정입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 영적 여유가 생겨요. 영적 여유가.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대적들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만인도 아니었어요. 에서와 400명의 군사, 고작 401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어제는 제일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떨었지만 오늘은 가족들 앞으로 제일 앞으로 나가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앞으로 나갔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달려와서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을 대면하러 가는 야곱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형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데, 이 허벅지가 위골되어서 어긋났기 때문에, 관절이 쳐서 어긋났기 때문에 쩔뚝쩔뚝거립니다. 쩔뚝쩔뚝거리는 걸음으로 걷다가 몇 걸음 걷다가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쩔뚝쩔뚝거리며 걷다가 절을 하고, 걸음마다 절하고 걸음마다 절하고, 그러기를 7번 반복했습니다. 이 3절에 굽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 고대 근동에서 지극히 낮은 자들이 군주나 왕이 왔을 때 이 이마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부복하는, 엎드리는 그 절하는 자세가 샤하, 엎드려라는 자세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례식을 생각해 보면, 한겨울 정말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달이었는데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는 섬이었는데, 유가족들이 이 덕적도에 있는 선산에다가 이 아버지의 이 시신을 매장하겠다라는 거예요. 화장도 안 하고 매장해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는 그런 섬이었어요. 시신을 메고 배를 타고 섬까지 한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들어갑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섬에 내리면은 빨리 산에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면 끝이 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섬은 더 춥더라고요. 배를 타고 내려서 응구를 시작하는데, 섬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친척들, 뭐 지인들, 그런 사람이 한 수십 명은 몰려들었어요. 그러더니 앞을 탁 가로막습니다. 매장지에 도착할 때까지 섬 방식대로, 우리들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장으로 합니다. 막무가내였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 상여를 메고 그 섬을 이렇게 운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성도들이랑 같이 오르는데, 또 이게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세 걸음 걸을 때마다 멈춰서서 술을 이렇게 따라요. 막걸리를 이렇게 따르고 또 거기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세 걸음 가면 술 따르고 멈춰서서 또 절을 하고, 세 걸음씩 그러는데, 이게 불교 전통의 장례식 방법입니다. 삼보일배라 그래서 세 걸음마다 멈춰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멈추고 절을 했는지 시간이 무척 걸렸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눈이 내리는데, 땅 속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벌벌 떨고 내려왔어요. 밥 먹으면서 그 마을 어른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삼보일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인이 생전에 나쁜 업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 자손들이나 지인들이 대신 참회를 하면 고인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극락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절할 때마다, 삼보일배 할 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그 기도로 올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형 앞에 나아가면서 7번 땅에 대고 멈춰서 이마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는데, 멈춰선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엎드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화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화살 기도는 화살 하나를 전통에서 꺼내서 공중에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아주 짧은 기도로 화살을 쏘듯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화살 기도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엎드릴 때마다 뭐였겠습니까? 이런 기도였겠죠. 기도 계속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4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7번 절을 하면서 천천히 형에게 나아갔는데 에서는 야곱을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니 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은 갈등과 서운함을 씻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정화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 갈등은, 관계가. 울면 됩니다. 20년 캐캐 묵은 갈등의 고리가 눈물이라는 정화제를 통해서 밀랍처럼 막 녹아내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오래된 갈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우들과 다른 사람들과 정말로 풀리지 않는 긴 갈등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풀립니다. 분명 20년 전에는 동생 야곱은 건강한 몸으로 집을 나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고 있는데 밤새워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말이 아니죠. 초췌하죠. 몰골이 그냥 상해가지고 완전 그 상그지 같이 된 거예요, 사람이.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쩔뚝거리며 큰 절을 하고 오는데 어느 형이 그 일이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통곡하며 야곱을 안아주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어젯밤에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그냥 절망하면서 형에게 가는 길을 이 모양으로 어떻게 형에게 내가 합니까? 라고 포기하고 딴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에서의 쩔뚝거리는 다리, 연약한 몸, 연약한 건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요새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그래서 절망이 됩니까? 사업이 기울었다고 절망이 되십니까? 아니, 큰 문제가 생겼다고 막 절망 가운데 들어가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껴안고 울던 그 에서, 야곱을 껴안고 울던 에서, 이 울음을 그치고 옆을 휙 둘러보니까 한 무리의 떼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죠. 그러니까 5절에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고백하셨습니까? 아유, 이 지긋지긋한 자식, 내가 너를 왜 낳았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이다, 딸이다. 지금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은혜라는 말을 계속 입에 막 달고 삽니다. 33장에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8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사실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객지에서 뜻하지 않게 잠깐 있다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20년이나 생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임금으로 14년을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일을 했습니다. 삼촌이 품삯을 주는데 10번이나 변개를 하고 야곱을 위협했습니다. 그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2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편한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힘든 거예요. 편한 인생은 없어요.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한마디로 그냥 압축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오랜 친구들 모임에 갔었는데 한 친구가 눈에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한 친구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친구인데 목사가 앞에 있으면 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보통 성도님들이 잘 무슨 말만 하면 자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혜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은혜였지, 다 은혜였어.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은혜였다고 말하고 은혜였다고 말할 때마다 그러는데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니 은혜였으면 은혜였지 저렇게 입으로 말을 해야 되나 꼭 저거를.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 이 은혜를 하도 들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였는가? 정말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시간이 은혜였는가?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들이 은혜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은혜인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어지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산 제물로, 산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죠. 이는 불평과 원망보다 은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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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난 것도 은혜였어, 내가 너를 낳은 것도 은혜였어, 내가 이제까지 숨 쉬는 것도 은혜였어, 내가 해오름교회 다니는 것도 은혜였어. 여러분, 은혜임을 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붓듯이 임하니까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화해를 하는데 이 화해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 550마리의 가축 선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안 받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또 받아야 됩니다, 형님.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면서 애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싸울 수도 있죠, 크게. 그죠? 이전에 야곱 같으면 분명히 그랬어요. 형이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에이 뭘 받으시죠, 그래도 알겠습니다 하고 있어 가져올 텐데, 지금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되돌려 받기를 절대 거부합니다. 이 고대 금동에서는 선물을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선물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것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선물을 에서는 받습니다.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너무나 큰 부자였어요, 에서도. 그리고 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성경 주석가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 아부성 발언이다. 야곱의 기질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형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형이 느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화해의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정말 기쁘겠죠. 아마 형 에서가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얼굴 좀 본 것 같습니까? 아내 얼굴을 보십시오. 누구의 얼굴처럼 보이십니까? 보기도 싫습니까?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화해 이후에 작별하는 장면인데, 에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말을 합니다. 이제는 400명의 군사들이 야곱을 보호하는 호위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또 말합니다. 그럼 내 종 몇 사람만이라도 여기 남기겠다. 그러자 야곱은 또 거절을 합니다. 왜 야곱은 형 에서의 호의를 한 번도 아니고 자꾸만 거절하는 것일까요? 왜 거절하는 것일까요?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길이기 때문에, 서로 가야 될 길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에서는 세일에 거주하고 에돔 땅에 거주했는데 하나님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땅이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맨 위에 하란이 있습니다. 외삼촌 하란의 집에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640km, 근 700km를 지나서 지금 마하나임, 두 천사를 보았던, 두 그룹의 천사를 보았던 마하나임을 지나 분이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야복강가에서 열심히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분이엘에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줄기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를 건너서 가야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동편, 가나안 서편. 가나안 땅 서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어디 거해요? 밑에 지방, 아라바 지방, 사해 아래쪽에 세일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화해를 했는데 형 에서가 자기와 같이 가자 그러는데 그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위해서 형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에서의 길과 다르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서의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에서의 길은 세일이었지만 야곱의 길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았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 길로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아니,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야. 같이 가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앞에는 죽을 때까지 두 갈래의 길이 놓여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끝까지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될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임시 머물 처소를 짓고 머뭅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각주가 엘렐로헤라는 그 앞에 몇 번이 붙어 있어요? 어떤 성경은 4번이고 어떤 성경은 6번이라고 붙어 있을 텐데요. 각주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헤는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번역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도착을 하자 자기의 바뀐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알았는데 가까이 아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성신학자 필립 얀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갈등과 혐오가 가득한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레이스, 은혜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은혜는 지상에 남은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그게 은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도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문제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리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거죠. 갈등이 다가오면 은혜로 화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그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가 임할 때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